2023년 5월 4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관리들과 함께 출발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은 좀 의아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던 것은 여호와의 사자였고 그 길을 지나려는 발람을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분명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발람을 막아서고 그를 제거하려 한다. 이 장면에는 분명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한 것은 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가라고 허락했지만 그냥 가서 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발람에게는 큰 이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말씀은 발락의 요구였는데요. 와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보답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때에 이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발람을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처음 발람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밤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이 바뀐 듯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람의 마음이 변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시는 말만 하도록 했지만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발락으로부터 보답품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밤사이에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다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의 세밀한 변화를 아시고 그것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작은 발걸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결심이든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걸음을 살짝 벗어나기로 하는 결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자신 앞에 있는 심각한 위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1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나귀의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했던 것이 아니고요. 발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귀도 볼 수 있는 것을 발람이 보지 못한 이 이유는 그의 죄 때문에 그가 무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채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 이게 바로 죄죠. 이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충분히 볼 수 있고 봐야만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영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탐욕에 물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의 의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명하신 것과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 발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가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그 의도와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짓도,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외형이 주님을 향하듯이 우리의 내면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마음의 탐욕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의도도, 우리의 모든 몸짓도,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내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욕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길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